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부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가 나와 있어요. 자, 창세기 12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단계, 소명 단계를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소명 단계.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그가 길을 떠났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하면서 고향을 떠나라고 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정착하며 산 지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백하길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나의 후사는 나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의 후사는 너의 몸에서 날 자라. 하늘의 묵별같이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그 말씀을 믿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주시고 라고 하는 이 칭의 단계가 있다는 칭의 단계. 자, 이 칭의 단계에서 더 쭉 성장해서 창세기 17장을 보면 창세기 17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24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때 열국의 아비의 이름인 새 이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득이 단계에 이르러요. 득이 단계. 자, 그 이후에도 창세기 25장까지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사시면서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경지까지 성장되어 영화로운 단계에 175세에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샘플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예들도 역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성장 원리에 따라서 소명 단계를 지나고 칭의 단계에 이르고 칭의 단계에서 득이 단계에 이르고 영화의 단계까지 성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자, 이러한 성도들의 이 성장의 원리를 이제는 좀 더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형적 진리라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형적 진리. 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형적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원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형과 비슷한 사물의 형태를 만들어 놓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형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샘플로 모델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그들을 애국 땅에서 먼저 살게 하셨다가 그 애국 땅에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때에 부르셔요. 출애굽을 시키셔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들의 통치를 350년 동안 받아요. 그리고 사사들이 다 이제 끝나고 왕 통치 시대가 진행되면서 사울왕 시대, 다윗왕 시대, 그 다음에 솔로몬왕 시대. 그래서 이 평강의 왕이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을 완성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구약 성경의 500년의 역사예요.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단계인 소명 단계를 지나서 칭의 단계에 이르고, 칭의 단계에서 득의 단계를 지나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영적 성장 과정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것을 잘 몰랐을 때는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가끔 힘들면은 죽었다고 하고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원망 불평하고 막 이런 일이 많이 있을 때, 야, 이 인간들 너무하다. 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잊어버릴까? 이렇게 말을 했다가도 그 인간이 누구예요? 네?
누구예요? 나라는 걸 알게 돼요. 나라는 거. 그 구약 성경이 괜히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영혼의 성장 과정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스라엘 왕국에 따라서 이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영적 성장론이라는 이 과목은 말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모형적인 진리를 모델로 해서 성도들의 영적 성장 과정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성장론이라는 이 과목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살펴보는 성경의 해석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성장 과정을 단계를 알아보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얘 잘도 꽤 맞추네. 잘도 꽤 맞춰.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그것을 모델로 해서 우리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기 때문에 성경적인 영적 성장론을 공부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이스라엘 왕국의 이 발달 과정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이 모형적 진리를 한번 먼저 대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형성되기 전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너의 민족에게 내가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이 있어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어디에 모이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 모형적 진리가 있는데 요 가나안 땅이 그냥 여기에요. 가나안 땅.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은 어디에 모형이냐? 그건 저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천국에 대한 모형이다. 이건 천국. 그럼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이 천국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모델로 그렇게 삼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천국에 대한 모형,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다. 그럼 반면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이 애굽 땅, 이 애굽 땅에서 이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애굽 땅은 어디에 대한 모형이냐? 그것은 바로 이 죄악 세상에 대한 모형이다. 이 죄악 세상에 대한 모형. 그럼 이 애굽 땅이 죄악 세상의 모형이라고 한다면 이 애굽 땅을 통치했던 바로 임금 있잖아요. 바로. 이 바로는 누구에 대한 모형이냐? 죄악 세상을 통치하는 마귀 사탄의 모형이다. 마귀 사탄의 모형. 자, 애굽 땅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 대한 모형이냐? 천국 백성에 대한 모형이잖아요. 성도들에 대한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장차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의 모형이다. 장차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의 모형. 그럼 마귀 사탄의 지혜를 받으면서 살아간 애굽 백성은 누구의 모형이냐? 장차 이 죄악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들어갈 불신자들의 모형이 애굽 백성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이죠. 출애굽을 해가지고 요 광야 40년 동안에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모세 선지자가 이끌어 가셨죠. 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이제 차지하고 분배받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사사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통치하게 되었고, 사사 위에는 왕들이 통치하게 되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이 인도자는 누구에 대한 모형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님의 모형이라 해요. 성령님. 모세가 성령님은 아니잖아요. 네? 모형으로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도해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은 어떤 의식을 했느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후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에 대한 모형이냐?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에 대한 모형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사망 재앙을 면제받고 출애굽을 한 것처럼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를 위해서 죽으신 그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짐승들의 피를 담아서 그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들도 결국은 모형이니까 그들도 구약 성도들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을 나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 즉 천국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들은요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요 광야 생활을 했어요. 자, 이 광야가 뭐냐 이거죠.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잖아요.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영적 광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잖아요. 준비 과정.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 광야잖아요. 광야.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뭐라고 했냐면 조금 힘들면 죽어버리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광야 하루하루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광야를 잘 준비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말이죠. 요 파란 부분이 있습니다. 요 파란 부분은 뭐냐면 바로 군대의 추격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파란 부분, 두 번째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미디안 왕들의 아모리 왕, 바산 왕, 미디안 연합 군대와의 싸움을 하는 이런 파란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크게는 세 개가 있죠. 세 개가. 자, 이것은 무엇에 대한 모형이냐? 하나님 나라로 가는 영적 광야길에서 우리 성도들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악령들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런 악령들에 의해서 이 악령들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가나안을 향해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거든요. 이러한 방해 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멸망시키려고 하고 파괴시키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들의 모형이다. 이런 마귀들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 정결해져 가는 것입니다. 자, 10번째로 말이죠. 할례산이라는 게 있죠. 할례산. 광야 40년의 여정을 다 받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할례산이 어디 있느냐? 이 광야에는 없어요. 반드시 이 광야 40년의 연단의 과정을 다 받아 마치고 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 할례산이 있어요. 여기가 할례산입니다. 반드시 말이죠. 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게 될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의 수치. 애굽은 어디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죄악 세상의 모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애굽의 수치는 죄악 세상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는 거예요. 굴러가게.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것이 뭘까요, 여러분? 얼굴이 못생겨서요? 돈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죄입니다. 죄.
죄악성이에요, 죄악성. 이제는 그것을 불러가겠다는 거예요, 불러가게. 그놈의